오늘 우리 말씀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영성의 가장 거대한 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겹줄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겹줄 기도의 2주간의 기간 동안 슬로우 영성이라는 그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슬로우 영성도 10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또 저희 세겹줄 기도에도 정확하게 10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함께 책을 나누고 또 책 속에서 제가 인사이트 받은 것들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눠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내가 직접 책은 보지 않았어도 책의 내용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슬로우 영성이라는 그 책의 저자는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이신데 33세의 젊은 나이에 대형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7년 동안 매 해년마다 1000명씩 성도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급성장하면서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꿈꾸는 그 급성장의 그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면서 이제 자신과 비슷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잘 하시다가 스캔들에 휘말려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자기는 한 20-3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그 목사님처럼 되지 않을 자신이 없어서 이제 사역을 사임하면서 안식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 기간 중에 자신의 영적 무기력함의 그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하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뽑을까요? 아마 신학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모더니즘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 자유주의 신학, 번영 신학 등의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아마 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음란, 무절제함, 쾌락, 세속적인 모습,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탁월하고 유명했던 그 목사님의 그런 타락, 그리고 교회들의 그런 세습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영적인 삶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1990년대 당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떨치던 시카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오트보그 목사님 교회도 역시 급성장으로 인해서 자신이 꿈꾸던 그 목회자의 삶과 너무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멘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윌라드 목사의 그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그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윌라드 목사님은 오트보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을 하신 후에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하십시오. 눈치를 채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죄성도 아니고 우리의 바쁨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바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바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를 하는 것일까? 저는 예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가 바쁘게 일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예전에는 바쁨이 감사의 고백을 드렸었는데 이 바쁨이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특히 한국 문화에서 바쁘게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쁨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사탄은 생각보다 더 영약합니다. 사탄은 생각보다 더 정말 교활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혹시 성경책을 펴고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거나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실컷 본다거나 또 저녁에 피곤하다고 하면서
TV나 아니면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밀린 드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잠을 자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까? 기도할 때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해 라고 하면서도 누워서 휴대폰을 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잠을 자지 않고 그것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성경을 보면서도 때로는 문자가 왔나 카톡이 왔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뉴스거리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검색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기도를 할 때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무수히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쓸데없는 바쁨을 우리에게 심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죠. 800명의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두다가 결국은 나치군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하심과 그의 보호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이 코리템품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는 바쁘게 만든다. 이 말에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죄와 바쁨,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죄와 바쁨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영혼들, 우리 자신의 영혼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죠. MBTI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MBTI 심리 테스트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MBTI는 심리학자 칼 융의 성격 유형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이처럼 바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사탄의 무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 혹은 목장에서 잘 지내시죠?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어떤 대답이 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어요.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대답이 대부분 돌아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모두가 바쁜 시대입니다. 학생들, 어린 학생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젊은 부모님들도 대학생들도 또 은퇴를 하고 골프를 즐기는 그런 은퇴자들도 사장님들도 직원들도 모두가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죠. 백수가 과로사한다. 백수도 바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바쁨에는 건강한 종류의 바쁨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에 전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바쁜 인생을 사셨죠.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 일들을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바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게 서두르지 않으면 그 할당량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찰스턴 서던대학교 랠리 교수는 전 세계의 2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사하면서 그들의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바쁨이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주된 걸림돌이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삶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은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도 제가 바빠서 권면해드리면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삶 공부를 권면해드리면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바쁜 것이 없으면은 참석하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죠. 목장도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핀란드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쁨을 창조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바쁨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쁨은 무엇보다도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 있죠. 핵심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이 바쁜 시대 가운데서 내 시간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애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섬겨주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사랑에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쁨과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쁨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한번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좀 칼같이 지키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좀 느긋한 성격입니다. 정말 느긋한 가족들과 다급하게 외출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표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표정이 온화하고 정말 평안이 가득한 표정인가, 아니면 정말로 눈에 정말 도끼가 가득 찬 표정인가.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빨리 하라고 다그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함께 달려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어나 함께 걷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걷지 아니하시고 달려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와 속도를 맞춰주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이 없으셨으면 아마도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몰아붙이셨을 것입니다.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야, 너는 왜 그것밖에 살지 못해? 라고 우리를 엄청나게 다그치시면서 우리를 몰아붙이셨을 것입니다. 천천히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답답해하시며 너의 인생은 왜 그것밖에 되지 않냐고 우리를 나무라시며 우리를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느리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느리다라는 그 표현은 조롱이며 경멸의 표현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IQ가 낮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 느리고 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이 느린 사람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답답해합니다. 식당에서 직원이 느리면 어떻습니까? 그 식당은 서비스가 엉망이야라고 생각하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전개 속도가 느리면 지루해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느린 것은 나쁜 것이고 빠른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쁨은 사실 사탄의 속성이고 느림이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그것이 늦어져서 바삐 서두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어떤 시간에 쫓겨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저는 평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가 막혀지고 늦어지면 조급함이 생깁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때는 제 아내가 어떤 이야기만 해도 거기에 엄청나게 반응을 합니다. 좋지 않은 반응이죠. 제 안에 조급함이 생기고 평강과 평안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쁨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기쁨과 평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쁨은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바쁘게 하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쁘게 급하게 서두르게 하면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막 바쁘게 급하게 챙겨서 나오다 보면은 꼭 하나씩 놔두고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몰아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는, 좀 이 변화에 좀 빨리 적응하셨으면 좋겠어서 막 몰아붙였더니 그것이 오히려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쁘게 서두른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쁨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웠습니까?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바쁘지 않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하심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빠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은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때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기 전에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대군이 바로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기 전에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메말라졌을 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너무 급하다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전에 홍해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결국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빠르게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편에서 급해서 빨리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바쁨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쁜 것은 우리의 편에서 바쁜 것이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쁨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안 바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최영수 집사님 함께 예배하지만 제가 아들로서 저희 어머님을 바라볼 때 너무 바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아버님 식사 차려 드리시고 바로 출근하고 갔다 오시면 또 밭에 나가서 좀 이제 일하시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하루를 마감하시는 그런 삶을 바라볼 때 참 너무나도 바쁘시겠다, 너무나도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쁨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쁨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쁨이 공기 중으로 퍼져서 인류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병원균이라면 그때도 바쁨은 당연히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괜찮다고 할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앞에 말씀드렸던 오트보그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처한 위험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에 너무 정신이 팔리고 바빠서 평범한 믿음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바쁘십니까? 아니면 엉뚱한 것 때문에 바쁘십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바쁘십니까? 아니면 엉뚱한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바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바쁨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그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르다는 자신의 바쁨 때문에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40절의 말씀에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르다의 바쁨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는 예수님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 동생에게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가서 좀 명령해서 제 일을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마르다의 모습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늘 말씀 앞에 서 있고 교회에서 늘 말씀만 듣기 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정말 중요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것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우선순위가 말씀일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그때 자신의 수많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모셔놓고 자기는 수많은 일들로 바빠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바쁨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바쁨의 상태를 만들고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마치 마르다처럼 우리 스스로가 수많은 바쁨의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 다른 엉뚱한 것에 내 마음을 뺏겨서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야, 나는 이렇게 지금 바쁘게 일하는데 쟤는 왜 저래? 얼마나 미웠을까요? 미움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바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속도를 늦추는 슬로우 영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한다라는 거, 처리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이런 속도를 늦추고 이제는 슬로우 영성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영성의 가장 거대한 적, 이 바쁨을 조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